오늘은 믿음의 요소, 지식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의 유익과 신자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했던 게 뭡니까? 믿음은 아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칼빈처에서 기독교 강요처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 결코 맹신이 아니다. 맹신은 내가 믿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믿는 게 맹신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는 거다. 아는 것이랄 때 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하나님 아는 건 하나님의 속성도 있고 맞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특성들, 그런데 가장 삼일체라든지 놀라운 진리의 사실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죠. 그러다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여러분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뭡니까?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을 나눴어요. 유형의 믿음이 뭡니까? 행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는 믿음. 무형의 믿음 뭡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그걸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 그래,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요구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거짓된 믿음도 있다. 거짓된 믿음에서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하지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그와 더불어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은 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댔거든요. 그럼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그럼 구원 없는 믿음이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 뭡니까? 마술사, 시몬과 같이, 우와! 내가 이렇게 마술을 행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왔네?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막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과는 관계없이 뭐 하고 싶어서? 단지 나를 통해 능력을 베풀고 싶어서.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 얻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지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나로부터 많은 능력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래서 이런 믿음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바로 이 아는 것으로부터 그 수많은 행동과 삶의 요소까지도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장 기초, 믿음의 가장 근본이랄 수 있는 이 안다라는 것,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 지식을 온전히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요소에서 이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 있고 때로는 특별한. 일반적인 해서 질문을 잘 다른 겁니다. 보면은 질문에 믿음이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 특별한 믿음에 따른 지식이 있다. 일반적인 지식은 뭘까요? 많은 지식. 일반적인 지식은 내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불을 딱 켰는데 처음에 이 불이 뭔지 모르는데 딱 대보니까 뜨겁더라. 이렇게 불을 오래 대면 나는 다친다. 이건 지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결코 이 불에는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일반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현상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현상에 보임으로 내가 습득되어지는 것, 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럼 믿음은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가면은 일반적인 지식으로서 이 믿음이 요구할 때 내가 경험되어지고 맞죠?
내가 보여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만이 그러면 믿음이다 이래 버리잖아요. 맞죠?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실존주의. 그러면 그 외에 보여지지 않는 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건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이게 어찌 보면요, 신정통주의로도 흐릅니다. 보세요. 내가 보여지는 게 나에게 믿음이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게 나의 믿음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다.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게 믿음이다 이래버리면, 이 믿음은 실존주의일 뿐만 아니라 신정통주의일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신비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내가 경험되어지고, 맞죠? 내가 능력을 베풀어지면 그게 말씀을 떠났어도 확실히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는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칼바르트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정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믿음을 경험과 보여지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내가 믿음의 지식으로 여긴다. 그럼 나머지, 자, 여러분의 눈에 천국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셨어요? 그렇게 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봤어요? 그렇죠, 제자들. 그래서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그와 더불어서 그의 부활은요, 누구만 봤냐? 제자들만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봐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 제자들이 신자라고도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제자로만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요, 사도들을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제자라는 구절은 사도행전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딱 사도행전까지만 제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한 번 나온가? 그 외에는 1절 언급이 없어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용어를 때로는 바꿔서 쓸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제자와 신자를 같은 용어로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엄격하게 따져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와 그의 부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지식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내가 보여지는 것에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아는 것, 지식이라 할 때는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맞잖아요. 천국 여러분 눈에 봅니까? 근데 확신해요? 그게 믿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초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뭡니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천국이라 될지라든지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구절인데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할 때 바라는 거라고 하는 거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실제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뭔가 내가 보여줘야 믿지.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라든지 다시 지식을 요구하는 믿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그래서 그 믿음의 이 지식적 요소.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식의 요소를 딱 대비해 볼 때 그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요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초월한 지식을 내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초월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보여지지 않고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확고한 사실로서 작용되어지는 거 알겠죠? 그게 믿음에 따른 뭐다? 지식이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믿음은 지각 그 훨씬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각을 뛰어넘어 있는 거다. 칼빈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딱 볼 때 지식적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식적 요소는 이 땅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을 바라보는 초월된 지식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분 5줄인데 좀 길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포용하는 바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무방하며 이러한 존재의 지식은 그 어떤 지성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단수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이것을 암이라고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교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더욱 그 지식 가운데 확고하게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통찰보다 실성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세요. 믿음을 알미라고 한다 할 때 그 알은 뭐냐? 원래라면 그게 원래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감추어져 있을까?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택한 자. 그러면 택한 자가 있는 반면에 택하지 않는 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와 더불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라면 우리는 아는 존재 언제입니까? 태초에 아담 범죄하지 않았을 때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적인 사실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행동이 죄로 부패하고 어두워졌죠. 원래라면 보였는데 이제는 뭐가 가리고 있는 겁니까? 그걸 죄가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겁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는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다하시자 그 감추어졌던 그 가림막인 이 죄가 뭡니까? 이 죄가 사라지니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춰졌던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알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통찰보다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믿음의 통찰, 믿음의 확실성. 제 질문에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통찰과 이 믿음의 확실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7절 이 두 절 말씀인데 둘째 줄 중간부터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통찰과 확실성. 이 믿음의 통찰은 뭡니까? 깨달음.
알미겠죠? 통찰됐으니까 뭔가 내가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통찰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깨달음마다 단순하게 나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확실성 뭡니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다. 그게 확실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초월적 지식을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내 삶에 작용되어지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뭡니까?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통찰과 확실성은 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7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이 말이 뭡니까? 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때로는 죄악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주님과 어떻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말미암아 뭡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초월되어 저 하늘 위로 나가겠다. 보여지는 걸로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그것은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내가 굳건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줄을 보면 믿음은 더욱 완전하고 요동치 않는 확실성을 요구한다. 믿음은 단순하게 이 아는 것,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그 깨달음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확실함을, 다른 말 하면 확신을 믿음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확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믿음의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록 붙잡을 수 없는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감화를 받을 때 감화의 확실성 자체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의 통찰과 확실성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감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감화를 받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감화를 받느냐? 어떻게 감화를 받을까요? 그렇죠. 말씀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화를 받아 그의 믿음에 깨달아지고 그 믿음에 깨달아진 것 가운데 내가 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시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이걸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와 더불어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단순하게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통찰, 하나 알았네 이걸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확실성이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확고한 사실이 되어서 너희가 더 깊은 지식에 이르기를 나는 바란다. 성령의 놀라운 말씀의 감화를. 그래서 제가 질문 또 그걸 다른 거예요. 감화를 받을 때와 감화의 확실성 자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감화의 도구와 감화의 동력이는 뭔가? 감화의 도구가 뭘까요? 성경과 복음의 사실들입니다.
그 성경과 복음의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요.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회개, 이 모든 것의 작용,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의 도구, 가다가 그 도구를 통해서 누가 작용하시느냐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작용하시고, 그를 강권하시고, 그를 뭡니까? 말씀 가운데 그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걸 깨닫고, 가다가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가다가 내가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들,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결코 그게 나오지 않는다.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감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화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 감화를 일으키시는 동력인, 정말 동력을 넣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죠.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있어서 못 벗어. 그럼 너무 크게 들려. 그거 때문에. 어떻게 더운 줄 알아? 당신 덥죠? 아니요, 막 땀이 막 이렇게 어. 나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확실성, 맞죠? 이 믿음의 확신,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게 매우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 이거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더불어서 내 삶의 확실성을 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 자,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나는 이런 확실성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 확실성 가운데 있습니까? 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라고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렇죠. 나는, 이런 믿음의 확실성이 없는데? 그럼 이 깨달은 확실성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히 두려운 겁니다. 칼빈도 그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뭐냐? 그래서 칼빈은 뒤에서 말하냐면 믿음의 유익과 신자의 믿음의 불확실성이다. 이게 확실한 믿음이다. 믿음 맞지만 그러면 우리 신자, 우리들을 돌아보자.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 거하느냐 할 때는 매우 불완전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서 중간 신자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느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고 그의 보안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 또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사회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고 구원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기대를 품고 있는 자. 자, 신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 그렇죠. 신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알고 그의 약속에 대해서 뭐 합니까? 확실히 거하는 자, 그게 신자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신자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자비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고 구원에 대한 의심할 바 없이 기대를 품고 있는 자.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비로우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고히 믿는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 그게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질문해. 그러면 신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건 확신론로부터 의심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신자라 할 때, 그러면 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의심하지 않을 바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가느냐?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 가할 수 있지 못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거하고 있는 자, 결코 의심하지 않느냐? 결코 아니다. 우리는 때로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매우 많다. 그러면 나는 신자가 아닌가? 맞죠? 신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평안하고 안정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이거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입니다. 알겠죠?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놀라운 확신 가운데 우리를 거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는 외친다. 그러나 그 어떤 의심에서도 물들지 않는 모종의 확실성이나 그 어떤 염려에도 개의치 않는 모종의 평안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소위 말하면은 그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런 믿음의 확실성,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 맞지만 신자로서는 때로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의심하거나 염려할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뭐라느냐? 우리 한번 시편 42편 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시편 42편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참 좋은 시편인데 시편 42편이 여러분 찬송에도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팡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수도 없는 존재다. 다른 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 신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하고 확실한 그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베풀어짐에 확고하게 의심하지 않는 그 확실성 가운데 가는 자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않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신자로 하지만은 그 형편과 상황에서 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맞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늘 의심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불완전하죠 이게. 네. 그 왜 불완전하냐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우리가 좀 전에 말했죠.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몸은 따로 주님과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바를 우리는 위해서 나간다. 이걸 딱 이제 여러분이 힌트를 가지고 왜 우리는 믿음의 그 의심과 믿음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불안해 그런 흔들려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왜 보이느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늘에 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 형편과 상황과 죄악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 이러한 신자의 연약한 믿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의 분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이 영혼과 육체의 분할을 생각해봐라.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며 불안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원 완전히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건져서 하늘로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것과 관련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내 육신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그래 끊임없는 우리의 육신에 이 거하는 이 처소, 나의 이 죄악된 것과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이 삶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의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맨 밑에 보시면 즉 현세의 삶의 과정에서 믿음이 항상 우리와 잘 어우러지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구심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 전부가 믿음으로 채워질 수도 그것을 모두 소유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현세적인 삶 안에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뭘까요? 자, 신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약속에 그 확신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신자는 그의 자유로운 자. 그가 구원을 베푸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자가 신자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형편과 상황과 죄로 인해서 의심하고 염려와 근심하고 신자로서 불안해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택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택자가 아닌 거 아닌가? 유기된 자인가? 차이가 뭘까요? 그곳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택자는요, 이렇게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지라도 누구 앞에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도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지만은 결국 누구한테 가요?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늘 엄습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 뭡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화시켜주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의심할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알기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유기된 자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부분적이나 전체를 비추는 믿음이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우리는 심지어 가장 작은 한 방울의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관대한 얼굴을 관찰하고 바라보기 시작한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작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한 방울의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면, 스며들게 되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어떤 미혹이 와도 결국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느냐? 우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마땅한 바이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된다. 비록 우리는 부분적으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화된다. 그와 더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면 내가 이루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 죽음에서 생명. 그쵸.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의로. 맞죠? 죄에서 의로 건져지는 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그 죄로부터 점점 그쵸. 벗어나는 거. 죄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 그러면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죠. 칼빈은 믿음을 뭐래요? 두 번째, 부분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믿음이 강화되고 더욱더 이게 점차 증가되어서 누구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우리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가야지. 이거랑 의심하니까 그 의심의 꼬리가 뭐지? 꼬리가 꼬리를 물듯이 점점 그 의심이 커져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은 없구나 라면서 세상으로 간다는 거는 유기된 자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작용합니까? 죄악과 이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운데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완전하게 알겠죠?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불완전으로부터 믿음이 강화되는 방법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정하고 강화시킨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건한 마음은 어떤 낯선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끝내 모든 난간을 난간이 아닙니다. 모든 뭡니까? 고난을 극복해내고 결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누구? 하나님의 자비가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경건한 마음은 이에 대한 증거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 그게 경건한 마음이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이 고백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여기서 해라고 하니까 다들 태양이 아니고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믿음은 지식이다. 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초월한 지식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 초월된 지식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뜻과 이루심을 목격하고 의심 없이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의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 이 세상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 가운데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 우리는 의심하고 낭망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부분적인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누굴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 믿음이다. 그러나 택하심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나에게 큰 고통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훗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또 완전한 구원,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묵상도 연약한 믿음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여러분의 삶에서 가도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가지는 신앙의 자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